11월 26일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말씀. 입다의 소원과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29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의 서원과 승리를 기록한 내용이죠. 먼저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영으로 입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로 인해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용기 백배하여 군사들을 모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군사들을 모은 그가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 29절 이후에 32절로 이어지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암몬 자손에게 나갈 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렇게 32절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30절과 31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입다의 서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런 어떤 조건 그리고 거래를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는 이 문장은 우리가 조금 익숙합니다. 똑같은 문장이 11장 9절에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에게 그가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반문할 때 이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의뢰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조건절을 이용해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를 보다 확실히 하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극히 이기적인 서원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입다가 여호와를 처음으로 직접 부른 것에 해당하는데요. 여호와께 먼저 입다가 제안을 하면서 이게 처음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연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만일 자신이 패배하면 입다의 지위는 물론이요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더 확고히 해두기 위해서, 승리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협상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길랏 장로들과 협상했죠. 장관을 시켜주겠다는 것을 그는 아주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머리의 약속으로 협상의 결과 자신의 위치를 올리죠. 그런가 하면 암몬과의 협상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대의명분을 확보하는 아주 놀랍도록 지혜로운 역사를 관통하는 그러한 입다의 해박함과 협상력이 돋보이는 그런 외교적 협상이죠. 사실 이것이 전쟁에 소용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대의명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길르앗이나 암몬과의 협상과 달리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로 그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김지찬 교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테이블 밑으로 뇌물을 건네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소원은 뇌물이다 라고 하시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전개 29절에서 32절로 가면 되는데 30절과 31절이 끼어드는 것이죠. 이 서원을 통해서 입다는 자신의 신앙적인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그 확보된 신앙적 권위를 발판으로 앞으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값없이 찾아오신 성령님의 은혜에 자신이 덧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더 확실하게 자신의 소유로 삼기 원하고 자신의 역할, 특히 자기의 기특함을 그 승리에 끼워 넣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입다의 승리는 말이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으로 인해서 입다는 거래로 바꾸는 것이죠. 마치 입다의 기특한 서원으로 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아주 너무나 자명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끝나고 있죠. 다른 사사들의 승리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입다의 승리는 더욱 간략히 묘사되고 있어요. 입다의 역할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승리하게 한 것이죠.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전쟁의 절차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이것은 역시 입다의 능력이 아니라 앞서 언급하셨듯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 큰 승리, 기쁨의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가 돌아오는데요.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그는 무남동녀. 무남동녀라는 것은 그에게 아들이 없고 오직 딸이 있는데 그 딸도 한 명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딸은 말하자면 입다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서원하였던 대로
그 집에서 제일 먼저 여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직접 그 무남동녀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는 것이죠.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을 환영할 때 소고를 치며 춤추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죠. 그렇게 입다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 서원의 비극적 결말을 35절 이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이하로부터 4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35절에 보면 입다가 자신을 맨 앞에서 선두에서 환영하는 자신의 딸을 보고 비명을 지르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사실 그 내지르는 비명조차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딸을 위로하거나 딸을 향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거의 자기 딸을 비난하는 수준입니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36절에 딸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딸은 말이죠. 입다에 비해서 철저히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말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이죠. 그 서원을 행하라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으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 아버지에게 효심이 지극한 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입니다. 약속, 서원이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르게 여겨지는 일에 자신의 희생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30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2달만 내가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38절에 입다가 한 말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마디였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 자기 중심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가라, 가라.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자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사실 율법을 알고 이렇게 행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행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 서원이 자발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난 서원이죠.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여러 차례 금지되어 있죠. 아니, 아주 극단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이나 모압의 인신제사, 그 미신에 젖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그것을 물을 수도 없는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딸에게 서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번제로 드려졌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중세 이전의 많은 주석가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현대로 이를수록 아마 번제로 드려지진 않았고 그가 성전 봉사로 처녀인 채 평생 헌신했을 것이다. 입다의 후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번제로 드려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입다와 그의 딸의 반응 가운데서 특별히 입다의 태도는 말이죠.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인 서원을 해놓고 그 잘못을 물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말입니다. 40절에 오늘 본 마지막 절이죠.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낳으시게 곱했다. 결국 입다는 협상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오른 자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손도 없이 무남동녀 외딸을 아주 다분히 폭력적으로 보이는 잘못된 소원으로 때이른 죽음으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남겨지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나 또는 소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고 언제든지 내가 잘못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늘 수정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무언가 기특한 일을 이루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자로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에 먼저 감사함으로 내 위치와 내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다와 같이 나의 행위와 어떤 거래로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나의 고집이나 나의 아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